성경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또 환상 가운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안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창세기,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6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주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주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이후에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쫓겨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두 사람의 형상으로 롯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오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2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누가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모습 혹은 두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더니,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셋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본즉 2절이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이 건조하고 또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추는 곳에 사람이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날이 뜨거울 때였다. 1절 후반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이 뜨거웠다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낮 12시에서 한 2시 정도 사이, 정말 뜨거워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서 있었답니다. 아마도 너무 더워서 그늘에 그늘에 서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햇살을 피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본 장면은 그 더운 시간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로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하는 말이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지치고 힘든 그 몸을, 또 배고프고 탈진된 상황을 조금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이고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뭐 지금의 한 이라크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해 갔다가 다시 가나안 지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주해 옵니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나 하란 사람들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와 있는 이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이나 이때 사람들의 그 중동 지역의 관습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특별히 이제 유목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그네가 지나갈 때 뭐 음식이 떨어졌다, 또 너무 오랜 동안 거닐다가 왔기 때문에 탈진이 돼서 지쳤다, 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의 지금 곤란한 상황은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른 집으로 모셔서 아무 조건 없이 씻게 하고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풍습이 이때 당시 그 지방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좋은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뒤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를 주시지요. 그 규례 가운데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조금 이제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너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일로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고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8장의 이 장면은 그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규례를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일을 자기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 착한 일을 했지요.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이 지금 저 땡볕에 서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집 앞에 저렇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예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외면할 수 있나?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알아보고 그렇게 선대한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되는 성경이 히브리서 13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에 히브리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축복이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람 귀한 줄 알고 선대하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사람을 잘 대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걸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나 아닌 타인을 향한 호칭, 이것이 거의 다 내 주여,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차원에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였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호칭으로, 일반 호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그냥 주님이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좀 긴 본문을 읽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했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언약을 오늘 창세기 18장에 와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약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들을 선대했다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일찌감치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운데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자손, 상속자, 후계자, 대를 이을 사람을 얻지 못한 채로 나이 많아 늙어져 100살이 되어지도록 아무 대책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늘 하던 대로 그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접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요, 이런저런 사연들로 말미암아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분오열이라고 그러죠. 민심이 나누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사고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냥 하던 대로나 하자, 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동안 해왔던 걸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하던 대로, 한쪽은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더 많이 모였느냐,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쪽이 세가 더 크다 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 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게 전 국민 가운데서 몇 프로가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민족이 한 민족인데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세상 앞에서 창피한 일인데,
지금 그 조그만 반토막을 가지고서 대외적으로도 무시를 당하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의심하고 질시하고 대결 구도로 나가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한쪽이 완전히 망해버려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논리는 미성숙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는가,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분열 현상,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화가 나 있대요. 그 가슴 속에 화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화가 있습니다.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들기만 건드려 봐라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마침 누가 건드려 줬어요. 이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폭격을 하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래가지고 왼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상종하는 사람들은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는 다 내 편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의 적이면 그 사람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없어요. 내 친구의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적이에요.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지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게 민족이 나뉘고 또 분열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만 계속 비추다 보니까 세상은 의례 다 그런 건 줄로 적대감을 갖고 속에 분을 품고 있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누가 좋은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 좋은 뉴스도 가끔 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야, 아직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있네가 뉴스가 되는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각박한 거지요. 상체기들을 서로 안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난 네가 망하는 꼴을 기어이 보고야 말겠다, 그거지요. 지난 주중에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8시 뉴스, 9시 뉴스 시간에 하루 이틀 전입니다. 뉴스 시간에 계속 나왔던 감동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에요. 여자 경찰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자기는 3층에 사는데 이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4층에서 내리면서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문이 마침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소파에 흑인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경찰이니까 총을 뽑아가지고 그 흑인을 사살해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흑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지만 근데 그 미국 사회는 흑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 갈등이 있는데 백인 여자 경찰이 똑똑한 흑인 남자 청년을 총으로 쏴 죽였다. 그러니까는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흑인 사회 또 이방인들 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또 이럴 줄 알았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되나 보자. 당연히 이건 사형이나 종신형이 돼야 된다. 1급 살인죄다. 이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서 이거는 모르고 그런 실수지 않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냐 해서 재판을 했는데 20년인가 25년형인가 20년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재판석상에서 20년 선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거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시켜야 될 일인데 그거 봐라, 또 저렇게 감형을 시켜주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죽은 흑인 청년의 동생이 19살짜리 흑인 형제인데 이 사람이 거기 재판장에 있었어요. 20년 선고를 받고 그 여인이 경찰이 흐느끼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재판장님한테 발언을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무슨 발언이냐면 나는 저분이 우리 형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년 형을 받았지만 나는 저분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일어나라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피고인석에 있던 그 여경이 먼저 달려 나왔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허그를 했습니다. 꼭 끌어 안았는데 뉴스 시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안고 있어요. 그리고 흑인 청년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해요. 용서한다고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흑인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고 말씀 위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부둥켜 안고 용서하는 장면에 그 여경이 오열을 하고 울었다. 자기 자리에 가서도 울음을 그치지를 못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온 미국 사회가 큰 감동을 받았다. 왜요? 거기도 지금 대통령 잘못 뽑아놔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 나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뽑아놔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막 각박하고 막 대결 구도고 막 분열되고 누구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정신이 없는 사회에서 그런 장면, 그런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온 미국 국민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예,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세상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가.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짓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놔서 아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도 그렇고 다 적대감만 품는 거지요. 우리 조상 역사를 보면은 우리 조상 쪽부터 뭐 동쪽파 서쪽파 해가지고서는 그 파가 갈려져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구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두고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옳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에 살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앞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손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세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제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셈의 후손의 8대 손이 누구냐면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그 형제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일찌감치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자손 롯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맏형되는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 죽고 남겨놓고 간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이제 입양해가지고 함께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모시고 그렇게 자라났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셈의 8대 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식구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민족을 이루실 계획과 축복 언약을 주시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고 조카 롯도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땅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당도했던 땅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게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거기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뭐 여지없이 인용되거나 등장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으시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민족을 이루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후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낳아야 되고 부지런히 장가 시집 보내야 되고 또 그들이 또 자식을 낳고 또 그들이 시집장가 가고 해서 해야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말씀만 해놓으셨지 아무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입양을 해서라도 후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유명한 장면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안 되겠다. 뭐 입양한 사람으로 후사를 잇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내 몸종 여종을 내 남편한테 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인을 주고 하갈이 임신해서 사례를 멸시하다가 쫓겨나는 장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은 바로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진짜 주시겠다고 확약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지금 확인한 것만으로도 두 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친자식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 또 나타나신 겁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시겠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내 사라도 그랬고 지금 나이도 너무 많고 자식을 갖는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런 판단이 되어서 사라는 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창세기 18장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극진하게 대접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그냥 그때 당시에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홀대하지 않고 극진히 잘 대접해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그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해봅시다, 따뜻한 마음. 사람 귀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장면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굽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만났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송아지까지 잡아요. 이건 좀 당시의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과한 대접이 아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좀 열심을 내고 과하게 대접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4절에 발을 씻으시고 쉬소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아브라함의 진심이 여기 들어있는데 3명의 나그네를 그는 대접하는 줄로 알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내 모습은 복 받을 만한가?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 있잖아요. 놀부가 흥부 동생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박이 터졌단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그 대박이 터졌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제비를 한 마리 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요. 그리고 안 그런 것처럼 다시 정성스럽게 다리 몽댕이를 묶어서 떠나 보내줘요. 그리고서는 나도 동생처럼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대박이 났어요. 근데 시꺼먼 것들이 그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 마음 씀씀이가 참 중요한데, 뭘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진실된 거는 아니지요. 거짓이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평상시에도 괜찮아요. 그건 순종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리고 수긍하고, 그리고 돕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배려심도 있고 넉넉한 마음. 해봅시다. 넉넉한 마음. 반면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짝 메말랐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이 없고요, 넉넉한 마음이 없고,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군림하려고 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 마음, 두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여유롭고 넉넉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딱 보고, 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 해서 어떻게 하지? 복 받으려면 잘해야지. 그래서 송아지 잡아라, 밀가루 갖고 와라, 빵부터 구워라, 그리고 대접해라. 그랬던 거면은 순수하지 않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잘한 일로 받으셨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그렇게 선하게 했을 때 하나님에게 잘한 걸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11에서 13장 1절과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늘 하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복을 받게끔 하고 사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복 받게 하고 삽시다. 그건 뭐냐면 평소에 잘하면 돼요. 언제 잘한다고요? 평소에. 은큼한 마음 가지고 놀부처럼 멀쩡한 제비 다리몽댕이 분지르고 다니지 마시고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지난 8월 달에 중직자 선거가 있었어요. 공동의회가. 그랬는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을 세우면서 미션을 줬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8월 달이면은 공동의회 중직자를 세울 텐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면 좋겠는가? 겸손하게, 진실되게, 순종하고 협조하고, 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찾으려면 그 속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의 행실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비리에 제가
여러분 교구의 중직자가 될 만한 피택 대상자들의 신앙생활을 살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1월 달부터 7월까지 우리 교구가 여러분들 중직자 후보들의 신앙생활을 살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태신자 작정은 했는지,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문제 풀이를 하라 그러면 신용이라도 하는지, 순종하고 협조하는지 그걸 보라 그랬어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점수화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신 분들만 당회에 보고 드려서 당회가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좋은데 그거를 공개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중직자 후보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똑바로 잘하셔 하고 힌트라도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됐을 거고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가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중직자를 세운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실 거예요. 후보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점수를 따야 후보가 되니까 평소에 안 하던 11조도 좀 다시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태신자 작정도 하고. 태신자를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태신자 작정한다 그러면 쓰기라도 하느냐 말이죠. 아카데미, 수성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자. 엉뚱한 데서 헛짓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카데미 하는가 보자. 그걸 쓰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바라볼 때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지요. 근데 지켜봅니다 그러면 하고 점수 따야 되니까. 그런 소리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건 가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볼 겁니다. 다 지켜볼 겁니다. 근데 지켜보는데 점수는 다 다를 겁니다. 또 뭘 볼 거냐? 그 뭘 볼 거냐도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야 진짜를 찾지. 요거를 중점으로 봤단다. 그러니까 여태 10년 동안 내 태신자 작정 안 하는데 내가 그 적어도 중직자가 되려면 태신자를 안 오더라도 써는 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점수에 반영이. 그래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평소의 내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해봅시다. 평소의 내 모습.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예배의 자세, 기도 생활하는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남전도 여전도에 참석하고 봉사 활동하고 하는 그 내 평상시의 모습이, 그 모습이 얼마나 진솔한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지 않으시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세월만 갔어요. 은혜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이 없는데 내 자식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중고등부 생활하고 청년부 생활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봉사활동 다니고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와요. 직장 생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을 끊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은혜 못 받은 거죠. 왜요? 그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신앙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건 나를 섬긴 것이다 하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평상시 신앙생활에 자기의 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그래도,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친실하게 예배 고지식할 정도로 태신자 작정하고, 아카데미 하자 그러면 아카데미 쓰고, 금요심에 나오라 그러면 금요심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고, 뭐 한 달을 시작하는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한 달을 새벽 3일이라도 깨우고, 성경 쓰자 그러면 쓰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 나 해봤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태 그러고 살았잖아요.
장로님이라 그래도 권사님이라 그래도 여태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애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하라 그래. 그러고서 사니까 그게 평상시 내 모습이에요. 복 받겠어요? 복 받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접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세 사람이니까.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바뀌지요.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뀝니다. 세 사람, 그들이 그가 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선명하게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들의 내용이 다 뭐냐면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과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따뜻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를 맺게 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거기까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네 생각, 네 이론만 가지고 네 고집대로, 네 멋대로 예수를 믿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기어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 11장의 하나님, 창세기 12장의 하나님, 창세기 15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작은 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송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회는 적대감, 증오심, 불신감, 빈정거림, 현실 탄식, 남의 탓, 대결 논리,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다들 나라 걱정해요. 다들 나라 걱정하고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해요. 큰일 났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란 없어요. 의심하고 헐뜯고 자기 입장, 자기 논리로 상대방을 매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만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적이라면, 내 친구의 적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의 적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마치신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된답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헛것인지, 누가 제대로 믿었는지 누가 헛 믿었는지가 그때 다 드러난대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다 드러난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못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랬어요.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보시고 복 주시겠지, 그게 의도된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는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는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도 않았다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게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뭐 누구를 봐도 상종 안 했어요.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주님이 그건 곧 나에게 신경 안 쓴 것이니라. 네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니라.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거기서 양과 염소가 확 나뉘어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평상시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 중에 양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염소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전자에 해당되고 약속된 후손, 축복된 후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의 모습,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중에 그렇게 했다는 말은 뭘 말하죠? 평상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분자 뽑을 때가 됐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에 띄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 하지도 못하시겠지만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설교가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어쨌든지 화합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분열하고 민심이 갈라지고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는데 다 자기들은 애국자고 다 자기들은 나라 걱정하는데 이 나라는 평범한 백성들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보실 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평상시의 내 모습이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임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